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또 계속해서 이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으시고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심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 가운데 보호하셔서 비록 주님 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찬양과 말씀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품 안에 두시고 늘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경건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인간이기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마다 스며들어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진실한 기도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녹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서로의 막힌 벽이 허물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새 생명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는 늘 성장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해몽한 꿈의 예언대로 7년 풍년이 오고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요셉은 흉년이 오자 애굽 사람들에게 창고를 열어서 준비한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약속을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도 애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드디어 요셉 앞에 있는 요셉의 10명의 형들,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17살, 그때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오는 것을 아직까지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 또 자연현상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꿈에도 이런 자리에서 만날 줄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이 살았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더욱더 상상을 못했죠. 예,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셉을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애굽에 가는 상인에 팔아먹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지은, 사실상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문제를 피해보고 싶었고 잊고 싶었던 것처럼 이 죄책감에 빠져있는 사람들, 우리들 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고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있었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매일 밤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는 결혼도 했고 돈도 벌고 일도 잘 되고 또 애도 잘 키우고 다 잘 되는데 인생이 외로워요. 인생이 고독합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독할까? 왜 인생이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을 요셉을 몰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예수님 앞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상상을 못한 것이죠.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그런 사실을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고 나의 구원자가 있었지만은 몰랐던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두 관계가 유추해 보면 얼마나 비슷한 관계로 정립되는지 모릅니다. 자, 본문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 8절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요셉의 형들을 금방 알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금방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뿐이죠. 왜 요셉이 형들을 모른 채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면 형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접니다. 저. 근데 요셉이 안 그래요. 이 본문 이유를 잘 살펴보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요셉은 형들을 모른 채 했을까? 미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혼내주려고 그랬을까?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을 스파이로 몰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요셉이 형들을 아는 채 했다면 여러분 이미 요셉은요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형님 다 용서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그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참회할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참회하기도 전에 내가 당신을 다 용서했다고 말하면 그들은 자기의 과거를 깊이 참회할 그 축복을 다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다 용서했다고 말하면 그 형제들은요, 그 형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저놈이 언제 나한테 또 보복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했다고 말을 하면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고 고마워했겠지만 한참 지나면 그 형들은요, 요셉의 지위를 이용해서 또 이상한 짓들을 할지 몰라요. 동생이 총리이니 여러분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아는 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형들은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회개와 참회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다 용서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참회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도 우리가 이런 깊은 참회와 하나님 앞에 회개와 내 인생에 대한 반성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골탕을 먹이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아니 그냥 빨리 해결해 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뜸을 들이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회개할 게 없겠죠.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없으시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잘못한 것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못했는지요.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쫓아니까. 그죠? 요셉은 형들을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지만 용서했지만 형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압박하느냐? 본문 9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은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요셉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일단 요셉이 형들을요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의 형들이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12 형제인데 근데 지금 10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진실이에요. 고난을 겪으면 진실을 토하게 됩니다. 프레셔를 받게 되면 진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건 진실이죠. 그런데 14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2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있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증거를 대라. 증거를. 너희 집에 있는 한 아들을 나에게 데려오면 내가 그 말을 믿겠다. 만약에 그 아들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정탐꾼이 틀림없다. 그리고 1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더욱더 기가 막힌 곤경에 빠지게 되고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들은 자기들의 과거를, 잊어버렸던 과거를,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또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잊어버렸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토해내는 게 이게 내적 치유입니다. 그 숨겨져 있던 비밀들, 기억하기 싫은 그 비밀들, 그것들을 이제는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스파이로 몰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까지 몰고 가서 숨겨져 있는 죄악을 하나씩 들춰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숨겨진 죄가, 또 잊혀진 죄가, 말하고 싶지 않은 죄가 다 하나씩 들춰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얼렁뚱땅, 슬쩍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이 속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넘어갈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괴로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면서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이 없는 까닭은 뭐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사건을 묻혀놨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꾸 압력이 가해지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려운 일들이 가중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무시느냐 조시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그러느냐 이거예요. 아니, 해결을 좀 하시려면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고, 아니 돈을 좀 주시려면 확 주시지 그냥 찔끔찔끔 주냐 이거예요. 예, 병 날려면 확 해주시지, 확 낫게 해주시지 왜 병 줬다 약 줬다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의심하기도 하고 왔다가 갔다가 하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 왜요? 여러분 마지막 것을 안 내놓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곳에 꼭 묶어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뭘 이런다고요. 다 했다 이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안 속으세요. 우리는 잊어도요, 하나님은 안 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의 사건을 자기들의 입으로 다 토하기까지는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제 마지막에 요셉이요, 이 문제를 다 드러놓고 벌거벗게 되었을 때 요셉이요, 형님 납니다 이러고 나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법이에요. 형들을 모른 채 하는 요셉, 형들을 4번이나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요셉, 그것은 비정하고 잔인한 요셉이 아닙니다. 정말 형들에게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참된 화해가 무엇인지, 겉모양의 평화가 아니고 형식상의 화해가 아니라 진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자유를 체험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콘으로 몰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만지시고 숨은 죄악을 토하게 하시고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를 다시 회상시키셔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더러움을 덮어주시고 그 치욕스러웠던 과거를 하나님이 다시 만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셨어요. 근데요, 땡큐. 그러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 그래, 고맙구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 나 구원 받았지. 나는 끝났어, 이제. 예,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 속에 뿌리 깊은 죄악은요, 뿌리채 드러나야 합니다. 뽑아야 돼요. 여러분, 병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 질병의 뿌리를 다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치료가 아니고 치유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재발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진정한 참회, 진정한 용서, 진정한 감격, 기쁨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죄는 이미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내 과거에 대해서 참회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깊은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참회의 눈물이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뿌리, 또 질병의 뿌리, 고통의 뿌리가 다 드러나서, 완전히 드러나서 참으로 용서받고 또 치유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 모든 깊은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받고 고침받는 귀한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잡아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잡아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